9월 27일 고등부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의 강함은 내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강함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영상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저를 따라 한번 해봅시다. 나의 강함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강함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또 이 세상을 잘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나의 힘을 믿어라 뭐 이렇게 말도 하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강함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강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회심을 한 이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전하는 이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고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과 또 이런 고난이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만사형통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게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고3 학생들 시험 치면 전부 점수가 좋고 원하는 대학 다 들어가고 원하는 직장 흔쾌히 또 합격하고 또 이렇게 되는 게 만사형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렇게 복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고난과 핍박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복음의 귀한 사역을 담당하면 힘들고 어렵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고난이 따르고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시대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뉴스 매체나 또 방송 매체를 통해 가지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좀 좋지 않는 평가를 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도 하고 좋지 못한 이런 말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위축이 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이 믿음에 대한 신앙을 잘 살펴보시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가? 그렇잖아요. 세상에도 강해지고 싶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막 연약해서 쓰러지고 울고불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우리들도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강함을 가지고 이기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게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 우리가 오히려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또 위기와 또 아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읽었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질그릇은요 그렇게 좋은 그릇이 아닙니다. 조금만 떨어뜨려도 깨어져 버리는 아주 약한 그릇입니다. 보기에도 그렇게 좋지 않은 그릇이겠죠.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깨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에 연약한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질그릇 안에 쓰레기가 담겨 있거나 막 더러운 것이 담겨 있으면 사람들은 관심도 가지지 않겠죠. 그러나 그 질그릇에 생각해 보십시오. 5만 원짜리 지폐가 막 한가득 있다면 눈이 글로 가겠죠. 보석이 막 담겨 있다면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질그릇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러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은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배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연약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담겨 있으면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 되고 이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뒷구절에 보면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읽은 본문을 보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질그릇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원천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 안에 이 보배가 담겨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아까 목사님이 말했지만 이 질그릇 같은 이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노와 온갖 음란과 더러운 것들이 담겨 있으면 그 그릇은 좋은 그릇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그릇 안에 기쁨과 감사와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면 결국에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릇이 되어서 그 그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의 타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담겨서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이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되지 못하고 자꾸만 악한 것 더러운 것들이 이 그릇에 담겨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질그릇은 주목받지 못하는 더럽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그릇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에 항상 예수님이 담겨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울왕 알잖아요. 사울왕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의 마음에는 겸손이라는 이런 보배가 담겨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라. 그런데 그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담겨있던 그 겸손을 유지하지 못하고 어느 날 그 마음의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냐? 교만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저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지 않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그릇이 아무리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만 있다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 능력의 원천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막 힘을 쓴다고 해서 그 위기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담겨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진정한 승리는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막 싸워가지고 이겼다, 막 그래가지고 승리를 했다라고 가정할 때 그 승리는 과연 진정한 승리일까? 내 힘으로 이긴 승리가 진정한 승리일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승리하는 것, 하나님 없이 축복받는 것,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시험을 치고 또 우리 고3 학생들 대수능 공부를 하면서 이번 시험을 잘 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승리하고 축복받는 인생이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시험을 잘 치고,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이 내 힘으로 만사 형통한 것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승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된 승리를 누리는 이 은혜를 마음에 품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조금 연약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늘 말하잖아요. 뭔가 우리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 목표를 향하여 더디게 가는 것 같아요. 천천히 가는 것 같고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믿음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질그릇 같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누가 담겨 있는가? 그 보배가 담겨 있으면 결국에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아무리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 보면 9절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저는 이런 축복이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예수님이 담겨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도 품을 떠나면 안 돼요.
힘들어도 하나님 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망한 것 같고 죽은 것 같지만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결국에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이 보배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참 예수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오히려 막 손가락질하고 욕할 때 같이 맞짱 떠가지고 싸우고 치고받고 막 좋지 못한 욕도 막 하고 이렇게 되면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다르다. 이런 평가를 받을 때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그 마음들을 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보실 때도 세상 사람들 볼 때도 엉망진창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죠. 악한 것, 더러운 것, 이기적인 것, 세상적인 욕망들 이런 것들이 보이면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를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꼭 담고 우리의 강함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가 누구를 품는가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보배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고등부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강함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질그릇 같은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존재이지만 우리의 질그릇 같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예수님, 보배 되신 예수님이 담겨 있다면 늘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할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꺾이지 않고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마음의 그릇에 예수님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하여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3들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고3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강함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 원하는 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